오늘은 부부의 날 주일로 그리스도인의 부부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에 보니까 5월 21일인가요? 5월 20일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로 제정이 되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일본을 보니까 일본은 11월 22일 날 좋은 부부의 날로 제정이 되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11월 달만 제정이 되는 게 아니고 매달 22일은 부부의 날로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그만큼 이 부부가 중요하다. 이 가정에 있어서 부부는 핵심이잖아요. 고도모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탈무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명언들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부에 대한 생각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착한 아내와 건강은 남자의 가장 훌륭한 재산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김영주 집사님 동의하십니까? 좋은 아내와 건강은 남자의 가장 훌륭한 재산이다. 그리고 탈무드를 보니까 그 다음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좋은 아내를 얻은 남자다.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또 탈무드 보니까 다른 데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명언들을 찾아보니까 그렇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칼날 폭만큼의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지만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면 10m나 폭이 넓은 침대로도 너무 좁아진다라는 말을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아주 내용이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하트 모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트 모양이죠. 이 하트 모양은 사랑의 의미로 세계 공용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하트, 그 다음 요즘에 이 손가락 하트가 또 유명하죠. 손가락 하트. 이 손가락 하트의 원조가 어디서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서 왔는 거 어떤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자고 그러길래 저는 따라서 했는데 제가 이번에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한국의 최대 문화 수출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방탄이 BTS가 처음 사용했는 하여튼 K-팝하고 K-드라마에서 그게 유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손가락 하트를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하트 모양의 변천사를 아시는가요? 이 막대기로 뻣뻣하게 살아오던 두 남녀가 상대방을 향해 몸을 숙인 다음에 널 항상 지켜주고 싶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서 포옹을 하는 모양이 바로 하트 모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고 양보도 있습니다. 오늘 결혼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부윤리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이 한국의 조은숙 씨가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녀는 서울대에서 가족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족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런데 가정생활은 서로 싸우며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가정이 거듭나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부부 생활에 대해서 또 부부간에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간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우선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부는 아주 가까운 존재이지만 헤어지면 남이 되기 쉽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도도 자녀들의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관계는 부모님께 대한 효도나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도 우선적인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보다도 소중한 것도 소중한 것도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부부간의 관계에 최우선적인 순위를 두고 부부간에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종하라 그러죠. 남편에게. 그러나 부부의 관계를 말하기 전에 먼저 피차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하고 아내도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즉시 들어주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서로 경청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밥 먹으라고 하는데 느리적거리면 안 되겠죠? 쓰레기 버려달라고 하면 빨리 또 쓰레기를 버려주어야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하며 먼저 아내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말하는 것은 왜일까요? 남편들이여부터 먼저 얘기하지 않고 아내들이여부터 말했습니다. 아내가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아내가 가정에서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으로 여깁니다. 대부분 훌륭한 사람의 뒤에는 훌륭한 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많이 못 들었습니다. 오히려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율곡 이의 뒤에는 심사임당이 있고 어거스틴 뒤에는 모니카가 있고 사무엘 뒤에는 한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모인 공동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명령이나 권위로 형성된 관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사 희생하심으로 사랑으로 형성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해 주심으로 형성된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매를 때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무섭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를 어때요? 큰 소리를 치시고 또 윽박지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깊은 인격적인 신뢰 가운데 맺어진 관계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남편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편이 그렇지 못한 남편도 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 대답에 아닙니다.
성경은 남편이 사랑하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편에게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남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지만 남편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남편을 주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를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내를 내게 주셨다는 것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주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이혼까지도 각오하고 남편이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자,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돔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머리와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머리의 지시에 순종을 하죠. 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몸이 움직여요. 이 뇌에서 그러죠. 보면 이 몸이 머리에 순종하는 이유는 몸이 머리보다 열등하고 또 머리가 몸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몸 없이 머리가 있을 수 없고 머리 없이 몸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자 없이 남자가 존재할 수 없고 또 남자 없이 여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몸이나 머리는 둘 다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은 둘 다 소중하고 평등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몸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명령과 복종을 차별의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갖습니다. 명령과 복종은 차별의 관계가 아닌 질서의 관계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어도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과 복종을 차별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은 지향적인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목적지향적인 기독교 사고방식은 평등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목적지향적인 사회에서는 땅콩 장수가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영화배우가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보면. 아니면 대학 총장이 정년 퇴임한 후에 학교 수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국은 아직까지는 이 상태까지는 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일본은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가 좀 몇 분을 좀 봤습니다,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평등의 개념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만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와 남자는 많이 다르죠. 생리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거시하는 것은 저희 집사람하고 가면 여자들은 이렇게 많이 수다를 떨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보면 옆에서 보면 뭘 막 얘기하고 설명을 많이 해요. 아니 결론만 얘기해. 딱 얘기하면 뭘 막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다르다.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 나왔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나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헬퍼로 지어졌다는 거죠. 헬퍼로. 머리가 아니라 또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를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여자가 몸으로서 자신을 발견하고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요즘의 아내들은 특히나 예전은 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아내들은 거의 뭐 여건이 신장이 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순종하라 하면 뭐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당장에 그런 얘기 나오죠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거부 반응을 갖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는 집안은 질서가 없어서 마치 교통 신호등이 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싸움이 많아지고 가정의 질서가 없어집니다. 이런 집안이 이혼율이 많아집니다. 어떤 집은 아내가 머리가 되고 남편이 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여자의 벌이가 많은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집안이 바르고 행복한 질서입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해야 몸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눈이 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귀가 눈의 역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에도 위배가 돼요, 보면. 하나님은 남편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하나님의 위임하신 본래적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보다 믿음이 더 좋은 가정도 많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신앙이 성장하기까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동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미국에서는 여권 신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즘 일본도 그러죠. 한국도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잘 살다가 보면 여권 신장. 실제적으로 보면 여자분들, 여성들 보면 사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말들을 무시하고 또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파괴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이론이 나오고 있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여성 작가는 아내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져줘야 한다는 내용의 책을 내놓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로너 도일이라는 사람인데 여자분입니다. 화제작 항복한 아내라는 책 제목이 항복한 아내입니다. 인터넷 서점 아마존.com의 베스트셀러 목록 10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일 씨는 책에서 아내는 여자 전사로서 싸우는 모습을 직장에 두고 오라고 공고한다고 합니다. 그런 직장에서 지휘하고 요구하는 여전사가 통할 수는 있지만 가정에서만큼은 남편을 친구이자 성인으로 대하고 남편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남편과 논쟁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 책에서 남편을 통제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남편에게 최종 결정권을 위임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항복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아내는 인권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나는 뭐야? 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내를 높여 주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어때 무까지 하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성숙한 내면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고 종이 된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정복하는 자는 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서양 속담에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20년 동안 길러놓은 남자를
한 여자가 20분 동안에 망가뜨려 놓을 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두 여자는 어머니와 아내를 말합니다. 어머니보다 아내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바보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5절을 보십시오.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제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들아 하면서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때요? 우리 사모님들이 은혜를 받는 말씀이죠. 예, 그러나 남편들이 이제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서 회개하는 심정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셨습니다. 남편이 모든 가정의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죄를 자신의 죄로 담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구둣발로 차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결국에는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죄악을 자신의 죄로 생각하고 참으셨습니다. 인간들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남편은 이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은 아내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책임으로 생각지 않고 남편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게으르면 그 게으름을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내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고 감당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최고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목숨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십자상에서 어때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도 버리셨고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도 버리셨고 명예도 버리셨고 부유함도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아기의 모습을 오셨습니다. 온 천지를 소유하신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가난한 말구의 말굽퉁이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으로 영적인 분이시지만 육을 입고 이 땅에 어때요? 답답한 몸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권을 버리신 것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와 같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유를 아내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명예를 주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잘 되면 다 그것을 내조한 아내의 덕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아내를 종처럼 부려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섬기고 책임지는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권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는 권위가 아닌 아내를 위해서 쓰는 권위입니다. 이것이 참된 권위입니다. 사랑은 섬기고 희생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해심을 갖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사랑했듯이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호세아는 창녀,
고멜이죠. 고멜 창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결혼하고 아기를 낳은 후에도 또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도 호세아는 고멜을 절대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남편은 이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을 씻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러운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욕의 더러운 죄, 우리의 미움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어때요? 마음의 상처, 또 어때요? 영혼에 어때요? 깊은 문제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한 상처, 또 약자로 받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완전한 자가 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지라.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남편은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의 일부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 주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결혼하면 자신의 몸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은 항상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아내까지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아내의 먹을 것, 또 입을 것 챙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내를 공주처럼 오임에 삼아 저런 공주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왕자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같이 한번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하게 된 한 쌍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파트 한 채를 미리 딱 사두었고 여자는 아파트 규모에 맞을 만한 가구와 가전제품을 점찍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생겨났어요. 갑자기 여자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하루아침에 형편이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여자의 아버지는 쓰러져서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 달여 앞둔 날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여자의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혜원 씨, 사실 아파트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자 여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르 흘렸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전 이제 그 집에 채울 살림살이를 하나도 준비할 수 없는 거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전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월급은 보통 사람들보다 적었지만 여자는 마냥 행복했다고 합니다. 1년 뒤에 여자의 아버지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자는 조금씩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크고 좋은 가구들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남자에게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전에 남자가 자기를 속였던 사실이 떠올랐고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친정어머니에게 자신의 불만을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김서방이 아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털어놓아야겠구나.
남편은 아무것도 해올 형편이 못 되는 신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할까봐 차라리 아파트를 팔아 장인의 빚을 갚았고 매달 월급의 일부를 병원비로 썼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여자는 그 아내는 남편의 깊은 사랑에 행복함을 감출 길이 없었다는 예화입니다.